태국에서는 흰 코끼리가 과거 왕조에서 신성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왕은 그 귀하고 신성한 동물을 자신이 좋아하는 신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들은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사한 흰색 코끼리가 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코끼리를 위해서 더 큰 정원을 만들어 줘야 했고 좋은 먹이를 넉넉히 줘야 됐고 하인이 아닌 신하 스스로가 그 귀한 코끼리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코끼리가 혹시라도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받은 그 흰 코끼리를 왕으로부터 그 코끼리를 선물로 받은 신하들은 그 동물을 돌보느라고 약해지고 또 코끼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느라고 가난해졌습니다. 결국 왕은 자기의 선물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종들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신하들에게 그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신성시대였던 흰 코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신격화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초기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경배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자신의 외국인 아내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섬기던 이방신들을 경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주변 관객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와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강한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땅의 평화와 번영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이런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평화와 번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불성실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다른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쉽게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자 중 한 사람인 존 캘빈은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영속적인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점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 가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찾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악령을 막기 위해서 빨간색 약물을 탄 잉크로 부적을 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 몰래 부적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 베개 밑에다가 숨겨두었다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저희 어머니가 그 베개를 뜯어보니까 그 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집터나 가족이나 조상에 묶여있는 악령을 제어한다고 하면서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작두회에서 춤을 추는 굿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고 애군을 쫓아내고 행운이 오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굿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개업식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고, 배를 항해하기 전에 어부들은 해상에서 사고나 비극 없이 풍어를 소망하면서 신에게 절하고 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과 재정적인 이익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들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울에 가면 20개도 30개도 넘는 많은 텐트를 쳐놓은 점쟁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즐비합니다. 많은 젊은 커플과 친구들이 점쟁이 텐트를 수십 개 쳐놓은 곳에 가서 자신들의 미래와 행운을 점쳐보거나 운명을 돈을 주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습니까? 그들은 불행을 피할 길을 찾고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에 관해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점쟁이들에게 묻거나 답을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인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뉴욕의 한 개혁 장로교회를 자신의 가족들만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45개 도시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는 자신의 책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섬기거나 경배하는 우상을 확인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혼자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멋진 자동차나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나 스포츠 게임이나 새로운 건강이나 미용 제품 등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돈을 가장 아낌없이 쓰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이나 내 마음이 많이 가는 곳에 기꺼이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약 물건을 사는데 몇백 불 써도 아깝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야 하거나 교회나 가난한 어떤 사람들에서 쓰는 것은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곧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로 분노하거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계시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반응하는 가장 민감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매우 화가 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라면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었다면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정치가 겸손한 지도자의 아이콘이었던 한 유명한 한국 정치인이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명예에 대한 수치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삶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예상한 대로 살게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통장과 지갑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분노하지 않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고 자존심의 상실로 인해서 잠 못 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가 나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상황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왕궁을 치러 왔을 때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 왕을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저주합니다. 그때 이 다윗왕을 보필하던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이 그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자가 어찌 나에게 저런 말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끄러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다윗 왕은 인정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왕이지만 아직도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영국 여왕이나 교황이나 스포츠스타나 유명 인사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흥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따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경배합니다. 인도의 4천만이 넘는 불교 신자들은 5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치아를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유물로 간주해서 그 작은 이빨 하나를 숭배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543년에 석가모니를 화장했던 화장터에서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빨은 800년 만에 스리랑카의 실론 섬으로 옮겨졌는데 실론의 칸디시의 황금 연꽃 위 치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불교도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그 작은 치아를 보러 그곳을 방문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그 사원에 바칩니다. 그 빛바랜 작은 이빨 하나가 수십만 명의 불교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리자이나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앉은 한 외국 남자가 억만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여자분은 3시간 내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밤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식과 재미를 위해서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스포츠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경배해야 되고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2 나라로 갈라집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빼앗기고 솔로몬이 속한 남유다는 오직 2지파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경배하고 섬기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 우상을 빼앗아 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저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외로울 때 기도하며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두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